제가 그 청소년 쉼터에 가서 이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쉼터는요,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서 집을 가출해가지고 나와서 오갈 데가 없는 청소년들이 임시 거처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 쉼터에는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갈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달은 또 여러 번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여러 번 그 센터에 갔습니다.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오래 있던 아이들은 이제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봤으니까 좀 친근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농담도 하고 상담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쉼터에 갈 때마다 그 입소한 청소년들 새로운 얼굴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보인다는 거예요. 정원이 16명인데 평균적으로 한 13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지고 또 가정의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쉼터에 더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동안은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나가야 돼요. 또 아니면 나이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몇 살까지는 있는데 그 나이가 넘으면은 또 그 쉼터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아니면 집으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기간이 만료되어서 또 나이가 또 돼서 어쩔 수 없이 퇴소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퇴소하는 아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쉼터에는 새롭게 입소하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쉼터에 갔을 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아버지 폭행 때문에 집을 가출해가지고 경찰서 갔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도 뭐 하루 이틀 정도 보호할 수가 있지 계속적으로 계속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에서 쉼터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학생은 형이 있는데 형이 군인인데 얼마 전에 일병을 받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이 정도 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도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그 형이 하는 이야기가 이 동생은 집에 보내지 마라. 집에 보내면서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이 경찰서에서 쉼터에 연락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금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군대 가서 6주 훈련을 받고 수료식을 했고요. 얼마 전에는 또 집에 잠깐 왔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갔지 않습니까? 수료식을 하면서 1박 2일 외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는 곳이 기내잖아요. 여기서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이렇게 걸리는 곳이에요. 근데 수료식을 언제 했냐면 금요일에 했어요. 1박 2일 외박을 줬는데 저는 고민이 생겼어요. 1박 2일 외박을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가가지고 수료식을 참석하고 이제 금요일이니까 교회 금요일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올라와야 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방을 하나 얻어주고 혼자 있으라고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뭐 집에 오면 4시간, 5시간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와서 잠만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나가야 돼요. 정말 와가지고 잠만 자고 갔어요. 잠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KTX 태워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잠깐 왔다 가서 정말 잠만 자고 가니까 좀 아쉬웠어요. 좀 같이 식사도 하고 좀 시간도 갖고 싶었는데 그냥 시간이 안 되니까 잠만 자고 가니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또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냐면요, 저 아이는 집이 편안하고 좋은가 보다. 쉼터에 있는 아이들은 집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집에 나오는데 우리 그 아이는 집이 좋다고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잠깐 잠만 자고 가는데도 오는 거 보니까 집이 너무 편하고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예. 가정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무엇이죠? 가족이 뭐예요? 우리 앞에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오세요. 네. 자, 가족이 뭡니까? 무엇을 갖다 가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가족인데 가족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고 어렵죠. 딱
알고는 있는데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는 있는데 입으로 가족이 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변합니다. 제가 이제 위키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가족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자, 가족은 대체로 혈연, 그 다음에 결혼, 입양 등으로 관계된 같이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혈연이라든가 혼인, 그리고 입양 등의 관계로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이거 되게 학문적인 거잖아요. 그죠? 학문적인 거.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서 가족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가족이다라고 할 때는요. 이것은 무엇보다 피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피를 나누어야지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생물학적인 그런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날에는 이 생물학적인 피를 나누지 않아도 법적인 의미에서 가족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입양, 그렇죠? 입양하는데 그 사람도 가족이지 않습니까? 또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의미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를 나는 사람들을 가지고 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무협 영화 같은 거 딱 보면은 의형제 맺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맺어본 적이 없으시죠? 영화에 보면은 뭐 의형제 맺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렇게 뭐 탁 손가락을 이게 칼로 갖다 쫙 긁기가 뭐 입을 깨물어가지고 피를 뚝뚝뚝 떨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피를 섞어가지고 너도 한 모금 마시고 나도 한 모금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의형제를 맺잖아요. 이 뭡니까? 피를 나눴다는 거예요.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너와 나는 형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농담으로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녀잖아요. 형제가 이제 아이들 삼촌인데 삼촌의 아이들은 신씨기 때문에 피를 나누어서 가족이고 그리고 이제 고모 아이들은 그 신씨의 피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피는 뭐보다 진하다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 있을 동안에 저희 집에 여동생 친구가 와서 한 몇 달 동안 살았어요. 저희 가족과 매일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생활을 했어요. 반면에 저는 군대를 갔기 때문에 2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집을 떠나서 있었습니다. 휴가도 많이 못 나왔던 걸 기억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매일같이 제 여동생 친구는 밥을 같이 먹습니다. 식사를 같이 해요. 같이 잠을 자요. 그죠?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함께 밥을 같이 먹고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 여동생의 친구가 가족일까요? 아니면 저는 26개월 동안 집을 떠났는데 제가 가족이겠습니까? 누가 가족이겠습니까? 예, 제가 가족입니다. 1차적으로는 효능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가족입니다. 그 친구는요, 함께 지내지만 가족이 아니니까 집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만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만 할 뿐이지 그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 집안에 치약이 떨어지고 휴지가 떨어지고 뭐가 없어도 별로 그렇게 채워넣을 생각도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비록 알고 있다 할지라도 강도가 약합니다. 그냥 몸만 있을 뿐이에요. 생활만 할 뿐이에요. 그냥 구경꾼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집을 떠났지만 가끔씩 가다가 옵니다. 휴가를 나오면 어떻습니까? 집이 어디가 어떤지, 가족 중에 누가 어떤지 관심 있고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같이 생활도 하지 않는데 왜 누가 아프면은 같이 아프고 집안이 신경이 쓰일까요? 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 함께 기거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같이 있지 않아도 항상 가정에 신경이 쓰이고 함께 살고 있지만 가정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범위는요, 피로 혈연으로 이루어진 범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입양과 같은 경우로 이 가족이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요즘 서양에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었잖아요. 동성애 결혼. 우리나라도 동성애끼리 결혼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동성을 통한 결혼은요,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동성은 죄악이지 이거는 합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동성은 가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연, 그 남녀의 결혼, 입양과 같은 경우로 이루어진 범위가 있고 또 하나의 가족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지고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집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갖다 뭐라 불러요? 아버지. 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을 가지고 아버지라 부르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지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자, 여러분 집에서 내 동생도 아버지를 갖다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고, 저도 아버지를 갖다 아버지라 부르고, 그죠? 형제들이 부모님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안에 있는 교회는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라는 것은요, 바로 교회가 무엇을 나누었다는 겁니까? 피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아까 제가 가족의 첫 번째 범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이루어져? 혈연, 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가족이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피로 나누어진 공동체라는 거죠.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공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자, 여기서 권속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권속은 가족의 일원이다. 예.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영적인 형제 자매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집에 가서 이제 탁 가니까 병자들이 막 찾아왔겠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막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 동생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라고 질문했어요. 지금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자신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가족이다. 이렇게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육적인 가족을 소홀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이 있고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면서 또 하나님 믿고 있는 다른 성도들과 어떤 존재가 되느냐?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네, 형제. 그러니까 여기 교회 왔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지 않는 건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와는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 교회만 형제 자매고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다닌 사람은 남인가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에 있든지 다른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든지 간에 모두가 다 어떤 존재입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족이라면요. 집에 대한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고 가족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에게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족과 손님은 다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아닌 사람은 그냥 집에 기거하는 사람은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딴 나라 사람처럼 태도를 가집니다. 근데 가족이라면요. 관심과 애정이 집에 있고 형제 자매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저희 교회에 이제 제 지인들이 찾아와요. 요즘은 이제 없는데 예전에 이제 교회 이전하고 나서 교회가 어떤가 하고 이제 한 번씩 인사도 할 겸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한번 이렇게 삥 둘러보죠. 보여줄 것도 없지만 이렇게 삥 둘러보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괜찮네? 아니 아담하네? 그냥 그러네. 아니 이렇게 좁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그게 전부예요. 왜?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손님으로 와서 그냥 눈동에 한번 찍으러 왔기 때문에 그냥 교회 한번 삥 둘러보고 그래 이러면서 그냥 갑니다.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교회에 오면은 오늘 교회 딱 들어오니까 덥네. 아니면 겨울에 춥네. 어디 바닥에는 더럽네. 뭐가 어쩌네. 그러면서 또 비가 오면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살피기도 하고요. 올 여름에 되게 비가 많이 오고 덥다고 하니까 비 오면 좀 물이 새면 어떠지? 걱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앞에 그냥 손님을 한번 와서 온 사람은요. 이렇게 삥 둘러보고 뭐가 어떤지 관심 없어요. 왜? 손님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도 살펴보고 저기도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곳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교회를 구경 온 사람처럼 오늘은 이렇게 해놨네, 내일은 저렇게 해놨네, 지난주보다 올해 이번 주는 어떠네, 그걸로 끝난다면 여러분은 손님이고 구경꾼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집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면 개인적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재능도 다 달라요. 그리고 취향도 다르고 관심도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다양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했냐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라. 이것을 하나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 하나 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 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됨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 뭐 얘기하면 작은 교회는 가족 같아. 뭐 가족 같은 분위기야. 뭐 가족 같은 관계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니고 이미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에요. 예, 가족 같은 관계, 가족 같은 분위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족의 구성원들 보면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부모님 있잖아요. 부모님은 어때요? 부모님은 성숙하신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위에 형이 있어요. 이 형들은, 형이나 누나는, 청년들은 왕성한 성장을 보이지 않습니까? 또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제 미숙한 어린 아이죠. 교회도 그래요. 집에도 보면은 정말 성숙된 부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누나나 형처럼, 오빠처럼 좀 막 성숙해가는 청년이 있고,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미숙한 아이도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보면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이 있어요. 또 지금 막 신앙적으로 막 성장하는 분도 있어요. 또 이제 걸음마를 걷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성되어 있는, 함께 모여있는, 그래서 가족을 이루는 거죠. 집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도 자녀 중에 막내는 제치려 보면 아직도 막내 틀에 벗어나지 못했어.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또 위에 이제 자녀를 보면 아유 그래도 듬직해. 뭐 그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보면은 가족 중에서 성숙되어 있는 사람, 아직 더 성숙해야 되는 사람, 성숙해 가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비와 같이 부모처럼 성숙해 있는 분도 있고 막 성숙해 가는 분도 있고 그냥 걸음마를 걷고 있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걸음마를 걷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요, 부자인 분도 계시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열악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했을 때 이제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던 교회 선교인들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코로나 막 시작될 때 주위에 이제 오셨었는데요. 근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자녀가 장애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예. 그냥 일반적인 자녀도 있고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옆에서 보는 분들은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일반적인 자녀나 장애우를 가지고 있는 자녀나 자기는 똑같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고 장애아이기 때문에 더 하고 차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면 장애아이는 더 무시할 수도 있고 차별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녀나 장애아이 자녀나 똑같이 사랑스럽고 똑같이 대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축구에 관심 있으십니까? 네,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영국에 있는 리버풀이라고 하는 그런 축구팀을 아실 거예요.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되게 명문 축구팀입니다. 그런데요, 이 축구팀의 감독이 위르겐 클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 클롭 감독을 다 잘 알고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감독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리버풀이라고 하는 팀이 성적이 되게 저조했어요. 저조해가지고 이 클롭 감독을 이제 그 팀의 감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단에서 이제 이 감독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감독님, 이 선수들 중에서 성적이 저조한 선수들은 내보내고 실력 좋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제안했어요. 그럼 감독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구 못하는 선수를 내보내고 실력 있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면은 우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감독이 딱 뭐라고 했냐면요, 감독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 없고 볼품 없다 할지라도 가족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했대요. 뭡니까? 선수를 누구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말썽만 피우고 사고만 쳐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에 착하고 올바르고 이런 사람인데 바꿀래요? 이런 거 부모님들이 바꾸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고 치고 말썽 피워도 여기 내 자녀고
저기 모범적이고 공부 잘하고 뭐 그래도 그건 내 자녀한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클럽 감독이 리버풀 팀을 바꿔놔서 정말 우승을 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혹시 저에게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이 좋은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가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믿음이 좋은 이 분이 있는데 목사님 성도님과 바꾸실래요? 그러면 이제 목사 입장에서 우리 교회 이제 장기 교섭자 계시잖아요. 네, 장기 교섭자인 성도와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과 바꾸실래요? 이러면은 목사 입장에서는 바꾸는 게 좋겠어요? 교회 이익이 되겠어요? 바꾸지 않는 게 교회 이익이 되겠어요? 네, 생각해보세요. 저 뒤에 어떻겠습니까? 어떤 게 더 이익이 되겠습니까? 바꾸는 것이 더 이익이 되겠죠. 장기 교섭자, 단기 교섭자 교회도 안 나오는데 열심히 섬기는 사람하고 바꾸면 교회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많이 그런데요.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바꾸겠습니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성도님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안 바꿉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꿀 의사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달 전인가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회인데 저희 교회도 한 5배, 6배 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할 때 그랬는데 목사님 여기 자리가 났으니까 가실래요?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몇 분 되진 않지만 이 성도님들인데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가족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족은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도를 버리고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물학적인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도 끈끈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혈을 나누는 이 영적인 가족들에게도 끈끈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은 서로를 위하여 재물을 버리는 사랑, 더 나아가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제사는 가급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영적인 가족으로 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든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나눈 가족들, 피를 나온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주고받는다면 오늘 이곳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영적인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나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툰다는 것은요,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두 분은 청년들이고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만 부모님들이 볼 때 자녀들이 서로 싸운다. 그때 마음 어떠세요? 자녀들끼리 서로 싸울 때 마음. 그것을 보고 이 부모 마음. 네? 피가 마르죠. 네, 피가 말라요.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키우면서 화를 내고 심지어 체벌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내는 맞다도 쳤어요. 어때 맞춰? 그래서 막 쳤어요. 이것도 고소하면 자녀 폭행죄를 밑에 갈 텐데 어렸을 때 막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언제 체벌을 했냐면요, 야 학교 성적 점수가 왜 이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지고 뭐 이랬니 저랬니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화내고 체벌을 할 때가 언제냐면요. 저희 아이들끼리 싸울 때였어요. 근데 지금 안 싸우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절 때 아이들끼리 싸웠어요. 저희 큰아이가 우리 작은 아이를 좀 괴롭혔어요. 장난도 심하게 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아이도 그거 싫어해요. 근데 장난을 심하게 치니까 하지마 뭐 이러면서 둘이 막 싸워요. 그럴 때 제가 다른 건 화 안 냈는데 그때 화내고 막 몽둥이 갖다가 막 엉덩이로 막 때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끼리 또 싸우면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가 말라요. 너무나 아픕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요즘은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이 사내 아이들은요, 서로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둘이 만나면은 그 자매들처럼 자기들끼리 쑥쑥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잘 지내요.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흐뭇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분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분열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또 소송도 걸고 막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또 교회를 힘들게 해요. 교회가 교회를 힘들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또 교회를 힘들게 해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분열해서 서로 소송하고 싸웠을 때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한쪽에 진 사람들은 억울하다. 막 이럴 때 이긴 사람들은 이겼다고 좋아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소송이 이겼다고 좋아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픈 거예요. 자녀들끼리 서로 싸워갈 때 한쪽은 이겼다고 좋아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교회를 가정 분위기가 되게 하는 것,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게 하는 것은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바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성도들끼리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통용하고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족들보다 교회 성도들은 더 자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군대 가가지고 자주 못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 보지 않습니까? 더 자주 보면 더 좋겠죠. 뭐 교회 와서 모임도 갖고 또 뭐 금요일도 보고 더 자주 보면 좋겠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가족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자주 보지 못하는 가족보다 더 끈끈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냥 주일에만 오시는 손님의 모습으로 오늘 이 교회가 어떤가, 다음 주는 교회가 어떤가, 예배가 어떤가 이런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애정과 사랑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 집의 가족으로 이 교회를 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쓰레기가 있으면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채워놓는 그런 가족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걱정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어떻다 그래요? 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볼 때 이것도 미워 보이고 저것도 미워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대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작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것이 최종적인 천국이지만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럴 때 바로 이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